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주기도문 함께 암송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살펴본 대로 이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아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골방에 가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중언부언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많이 해야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정말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청원이 있고 우리에게 대한 청원입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우리가 잘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그 기도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누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말씀하세요. 친밀한 관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제 임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세워져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구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한다고요? 우리가 용서해주고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자꾸 상처가 생겨요. 나도 상처를 주지만 나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서로 용서가 필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진 않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시험에 들려고 하는데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어르신들은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요 앞에 뭐가 들어가요? 대개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 옛날 노래 기억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때 보면 그 맨 밑에 보면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그러니까 대개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대개가 빠졌어요. 왜 대개가 옛날 성경에는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없을까? 자, 대개가 뭔가 찾아봤더니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접속사예요. 호티라는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1930년대에 우리 성경에는 대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어 성경에도 호티가 대개, 대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거의 뭐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1933년, 1936년에 번역된 성경에는 대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신학자들이 이거는 굳이 없어도 뜻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돼서 생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배운 거라 주기도문을 암송하다 보면 성경에 없는데 대개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대개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들어가는 게 더 문맥상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대개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는 뜻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성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다면 뭐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께 있는 게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뭡니까? 말 그대로 왕국이에요. 왕국.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시편 33편에 보면 말씀으로 이 만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누구에게 통치하도록 맡기셨냐면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그래요. 이 영광과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넘겨줬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내가 넘겨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알죠. 원래 내 게 아니었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가져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회복이 됐고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한 것을 고백합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의 살던 시대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정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더 악해져가는 그럴 때, 자, 그때 산상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소망이 사라졌다거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셨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다. 권세와 영광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시는 분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건 지금 우리 눈에는 아직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필요를 아뢰는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죄악의 권세와 지배를 초월하여 만유를 다스리는 나라를 소유하시며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나라가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통치하는 힘이에요. 그 힘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 속한 권세는요,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권세예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사단의 힘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떤 삶을 사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이 없으면 어딘가로부터 힘을 가져다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찾아가서 우리를 도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구할 때도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빌립보서 4장 앞뒤를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I can do it, no way. I can do it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내려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이 돈 많은 마술을 했던 사람이 돈을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갖고 온 겁니다. 많은 돈을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권능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하면 그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성령을 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령 내리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지 달라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도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돈 주고 내가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하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너 돈이랑 같이 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철회한다고 성령이 옵니까? 금식한다고 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그것을 내가 받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권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누구야? 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권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는 능력이어야 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제자들의 발을 닦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권세냐 하면 정말 사랑 안에서 그 권세를 행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사랑 없는 권세는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공로가 누구한테 가냐면 한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섬김과 낮아짐으로 봉사하고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을 원할 때는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루터가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함께 토론하자고 95개의 조항을 갖다가 붙였는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됐겠죠. 그걸 써붙인 게.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만들어져서 인쇄업자가 밤에 그걸 띄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쇄해가지고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걸 사서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뭔가 야 이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확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교황청에서 그 동네 그 대학교의 그 교수였던 이 루터 교수에게 그 의견을 철회하라고.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난 철회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철회하겠냐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종교적인 이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터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했지만 이 대적하는 대적이 너무 커요. 낙담합니다. 야,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이제 정말 좌절하고 낙담한 루터가 기도했을 때 이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서 이제 무슨 기도를 하게 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강한 성이고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인데, 이 장수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강하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윌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많은 찬미가를 작사한 분이에요. 뭐라고 노래했냐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예수가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힘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 없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께 속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영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지켜보니까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 이렇게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심을, 근원이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 빛을 비추면 우리 빛을 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누구에게 땡큐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뭘 아냐? 그 착한 행실은 나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아, 저건 하나님한테 온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순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나라도 있고 하나님께는 권세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강가에서 이상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 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어디로 왔냐면 바벨론으로 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거기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국가들의 투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나라들 위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의 원수들의 가슴을 꿰뚫을 때에도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지금 혼란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건 그냥 주기도문에 나오니까 달달달 외우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왕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의 원수들의 가슴을 꿰뚫는 그 혼란하고 복잡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 7장에는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나아갔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갔을 때 뭘 주셨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고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만 생각하면 정말 그래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기도문 얘기하는 얘기는 이 그러니까 로마 그 도시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로마 저 변방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시대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의 것이었냐면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누구의 것이었냐면 로마의 황제 시저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과 그 당시 이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의 것이었고요. 종교적인 힘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제사장에게 있었고요. 사회와 문화적인 것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얘기해 볼까요? 지금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너무나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스라엘 갔다 온 거 보셨어요? 왜 갔겠습니까?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상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옛날에는 대중매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소셜미디어라고 하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 손 안에서 세계가 다 보여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지배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기도가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주는 누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마칠 때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왕국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세우면 무너지고 해서 그렇죠. 조금 가다가 또 무너지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입니다. 내 권세가 아니라 당신의 권세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그냥 쉽게 하나만 해볼게요. 두 번째, 내 권세가 아니라 당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네? 누구 말을,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여집사님들은 남편이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럼 누구 권세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면 둘이 맞춰가면 될 텐데 자꾸 누구의 나라가 세워지고 누구의 권세가 세워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럼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신 적은 없나? 자, 이제 기도 다 했어.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이제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 이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 전반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후반부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그러고 용서하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지금 누구하고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감당해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블레셋과 정말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는 없고 골리앗이 매일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다윗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조약돌 주스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매를 돌리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싸우세요가 아니라 달려나간 것도 다윗이고 물매를 돌린 것도 다윗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누가 찾아온대요? 형 에서가 찾아온대요. 그래서 형한테 선물 잔뜩 보냈는데 옛날에 알던 형은 선물 받고는 이제는 돌아갈 형인데 지금 이 쌍둥이 형 에서가 선물을 받았는데도 온다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미 부자예요. 하나님 복 주실 만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원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확신이 들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정말 구하면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이 요술방망이처럼 뭐 그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처럼 기도하면 뭐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바뀌지 않아요. 기도하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내 주위에 둘러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해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If you pray, why worry? If you worry, why pray?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만약에 걱정한다면 왜 기도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기도와 걱정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다 보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왜 기도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걱정하시기보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다윗처럼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형 에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일도 감당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보여져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맞춰지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변화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늘 외우고 마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암송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